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37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다는 건 10분의 9는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 90명을 심판하고 몇 명 남아있어요? 10명. 10분의 1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어. 이것도 뭐 될 것이나. 여러분 그럼 어떤 자가 밤나무 상수리나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 그루터기라? 결국 씨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높이 솟은 나무라 하더라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 안 하시고, 보잘것없는 그루터기 나무 토막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펴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앞서 드린 말씀처럼 90%는 그냥 멸망이고 나머지 10%조차도 여러분 뭐를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씨를 멸하신다고 했는데, 믿는 자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뭐가 들지라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 성도들 많지만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루터기만 구원받습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은 자들처럼 여러분 뭐한 자? 씨를 간직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바닷가의 모래처럼 믿는 자가 많아도, 교회가 많아도, 목사가 많아도, 성도가 많아도 여러분 씨를 간직해야만. 그 씨는 무엇입니까?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그래서 결국은 씨는 무슨 말씀?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 이 씨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열매 맺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지. 그루터기지. 이 씨를,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으면, 이 씨를 간직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누가 빼앗아 갑니까?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지 않도록, 말씀은 들리죠. 들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고 정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맘대로 살란다,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러면 겉으로는 예배드리러 왔지만,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지만, 교회 다니지만 결국 이 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를 당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시작. 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쩌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거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음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의 뭐를 비밀을 어떤 자에게는 비유로 설명해서 명확히 알려주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춰두시려고. 왜냐? 아무에게나 천국 안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의사 되면 안 되죠. 아무나 판사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정말 자격이 되는 시험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도 아무나 천국 입성 안 시키십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다 공짜인데, 거기 가기만 하면 뭐 여러분 영원토록 말씀드렸듯이 숙제 안 해도 엄마한테 안 혼나고, 일 안 해도 월급 통장 빵빵하고, 여러분 밤새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리고 날아다닙니다. 어디 가고 싶어?
비행기 예약해야 되죠. 공항까지 가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2주 자가격리 해야 되죠. 천국은 자가격리 없습니다. 그냥 맘대로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가냐고. 주님이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뭐하지 않는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함 들어도 듣지 못함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성경을 봐도 못 깨닫습니다. 천국의 뭐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셔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해주십니까?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니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 이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두렵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 눈과 귀가 열려서 여러분 고침받고 어디 올까봐 두렵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지옥 갈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지옥 안 가고 한 명이라도 지구에서 건져내요. 어디 보여야 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지금까지 배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배웠어. 하나님은 우리 지옥 안 보내. 한 명이라도 건져서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 오셨습니다. 언니 따로 왔더니 참 이상하네. 그루터기 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 여러분 눈과 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뭐야 하다? 두렵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해서 아무나 못 깨닫게 비밀로 감춰두셨다. 16절 그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믿는 자가 많지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 1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여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와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목사 성도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 못해서 결국 뭐를 깨닫지 못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안 알려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면 자녀가 2명이 있어. 첫째한테 알려줄 거예요. 둘째한테 안 알려줄 거예요. 세상에나 나는요 유미송도님이 더 예뻐. 첫째가 더 예뻐요. 만약에 유리성도님 왔으면 유리성도님도 예뻤겠지만 여러분 첫째한테 알려줄래요? 둘째한테 알려줄래요? 애매합니까? 아니면 딱 답 나와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비밀 오히려 깨닫고 돌이킬까 봐 두렵냐? 잘 들으세요. 이미 뭐 했다? 말했어요. 이미 뭐 했다? 말씀하셨는데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면 하나님도 뭐 합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어당기진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그냥 혼내긴 하고 깨달음을 주시지만 억지로 뭐 하진 않습니까? 잡아당기지 않으셔. 선택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 주셨지만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떤 선지자 말을 안 듣습니까? 회개하라 가르치는 성도, 목사.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천국 들어가려면 다 끊어라. 천국 들어가려면 십자가 져라.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라. 이런 가르침보다는 어떤 목사 따라가냐? 우리 구원은 확정됐다. 우리는 믿으면 이제 구원 확실히 받는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졌어도 우리가 좀 죄졌어도 하나님 우리 그것 때문에 지옥 안 보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듣기 솔깃합니까? 첫 번째 회개하세요. 다 끊으세요. 술 끊고 여자 남자 끊고 거짓말 끊고 다
끊고 오직 십자가 이래야 천국 간다는 말이 솔깃하세요? 아니면 아니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포용하신다. 믿으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절대 안 놓으신다. 그러니 평안한 구원의 확신 가져라. 어느 쪽 말이 더 솔깃하십니까?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눈가게를 막아서 어디 보내시니까 우리들은 16절 말씀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15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심은 것마다 내 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 그냥 놓아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여러분, 소경 비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집니까? 그래서 인도하는 소경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목사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목사가 가르칠 때 그 목사를 따라가면 그 천국의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말씀을 천국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우리 인혁 권사님 기도하실 때 목사님 말씀 듣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판단은 안 하셔도 분별은 하셔야 돼요. 앞에 선 목사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냐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슬려서, 죄송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잘 다독여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잘 포용해야 돼요. 오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사님,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절대 안 놓으십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이런 말 해야지. 목사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왔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근데 목사는요, 그 성도 잡으려고, 위안거리 삼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죄송합니다, 장사꾼이에요. 죄송해요. 목사는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천국 보내려고 해요. 천국 어떻게 가냐?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좀 거북해도 목사는 말 그대로 전해서 이 말씀이 박혀야, 이 말씀을 씨를 간직해야 그루터기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어야. 그러니까 분별하시라고요. 이 말씀이 성경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가 소경입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소경입니다. 이거 복습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자가 소경이냐? 뭐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실족하지?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그래서 뭐 하지 않아야? 근데 어떤 자가 실족이 뭡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길에서 실족할 수 있어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가만히 안 둬.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물고 먹지만 거기에 뭐하면 실족하면 여러분 못 들어가니까 시편 37편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에 대해서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막 하나님이 버린다고 왜 기분 나쁘게 말해요? 하나님이 성도 버린대 안 버린대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많은데 성도가 없어요. 목사는 많은데 성도된 목사가 목사를 하지 성도가 아니야. 장로는 있는데 그 장로님이 성도입니까? 집사, 권사, 직분은 달았는데 성도냐고. 그럼 어느 자가 성도입니까? 어느 교회 다니면 그 교회 성도예요. 30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 그 영혼은 공의를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그 걸음에 뭐가 없다.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어떤 자가 성전아 마음에 뭐가 있는 자? 내 욕망, 내
관심, 내 습성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내 마음은 왼쪽으로 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가는 자가 성도고, 그런 자가 뭐 하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말아야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도가 되셔서 실족하지 맙시다. 시편 85편 8절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니 드디어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아멘. 여러분 뭐를 말씀하십니까? 성도에게.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 그분의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냥 막 혼내신다, 책찍하신다 이런 말만 안 해요. 저도 때때로 걸음도 주잖아. 과원지기가 두루 파지만 않고, 이제 두루 팠으면 이제 뭐 줍니까? 걸음을 주고 당근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뭐를 말씀하신다? 성도 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이게 성도예요. 죄를 짓는 곳, 망령되게 살았지만 이제 성도가 되어서 다 회개하고, 성도가 되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야, 그런 자가 뭐가 되어서, 그런 자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의가 주의 앞에 합성하며.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를 주십니까? 뭐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저는 없어도 됩니다. 그럼 안 줘, 하나님이. 다시 뭐가 좋아요? 주십니다. 돈 필요해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거 주십니다. 말 그대로 사업도 잘 되고, 말 그대로 자녀도 잘 되고, 말 그래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아멘. 그런데 어떤 자에게 좋은 걸 주셔서 땅에 산물을 내냐? 긍휼과 진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냐? 우리가 뭐를 간직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냐? 뭐를? 악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악을 행하고. 여러분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긍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그래서 의가 주의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악이 아니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뭐한도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좋은 것. 아멘.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줘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좋은 거 줘요. 시편 148편 14절 시작. 성도 곧 저를 뭐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셔서 성도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가 성도냐? 뭐 하는 자? 친근한 자. 친근하세요. 친근해요? 친해요? 누가 친해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친해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하고 맨날 보는 사람 누가 더 친해요? 나랑 누가 친할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이 오옥준 성도님은 지금 두 번째야. 금요일날 또 오셨어. 수요일입니까? 금요일 같아요. 근데 금요일도 오라는 얘기야. 유미 성도님은 몇 주 만이야? 싫어. 하지만 오늘 왔으니까. 여러분 친근한 자 자주 봐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하나님께 오셔야. 근데 왜 안 와요? 바빠요. 뭐 하느라? 돈 버느라. 돈 벌고 버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이제 뭐 하느라? 쉬느라.
네, 쉬면서 그냥 뭐예요? TV도 보고 쉬며 뭐 하죠? 물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뭐 한 자, 그런 자가 뭐가 돼요? 주님이 뭐를 높이십니까? 뿔. 성도. 뿔 난 자가 성도입니다. 아, 진짜예요. 뿔. 여러분 뿔이 원어로 뿔 케렌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코끼리 있죠. 코끼리 이빨 아세요? 그 상아. 그것처럼 상징적으로 힘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뭐를 높이시냐? 뿔. 그 뿔을 주셔서 성도에게 좋은 것 주셔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국 성도가 되셔서 뭐 나으세요? 뿔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뿔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랐지만 다윗에게도 뿔이 났고 화나서 뿔 난 게 아니라 권능의 뿔. 시편 89편 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인장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주는 저희 힘의 뭐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뭡니까? 의와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줘. 뭐를 행하는 자? 인자함과 진실함. 그래서 뭐를 하는 백성은 어떤 자라? 복 있는 자라. 뭐를 하는 백성은 즐거운 소리. 여러분 뭐를 하는 백성이 복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종일 기뻐하며 높아지오니. 계속 봅니다.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 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도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뭐 했으되? 성도에게 뭐를 주십니까? 여러분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뿔 나세요. 옆에 분 보세요. 뿔이 나 있는지. 아 진짜 딱 보인다니까.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권력이 보여요. 권세가 보여요. 얼굴 빛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뿔이 높아집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뿔을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뿔라고 가지 말고 주님 주시는 뿔을 받으시고 가세요. 계속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못하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 앞에서 그대 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는 자를. 그래요. 다윗을 예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히 하시고 그 팔을 힘이 있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있지만 다윗도 궁급했어요. 다윗도 원수가 있었어. 대적이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원수가 저에게서 뭐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청원 집사님께 제가 통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목요일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녁에. 그리고 저녁 이제 밤에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이제 집사님께 이 문자를 드렸거든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찰나에 다윗의 동네에 시글락에 부녀들이 있고 아이들만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전쟁 나갔고 그 시기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그 여자들과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도망갔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 마치고 왔는데 와보니 시글락이 불타 있고 재물 다 빼앗기고 아내가 이렇게 납치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쫓았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아내 잃고 있게 됐지 않았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대적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뭐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혹여나 석자나 빠져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 그래서 그 날 밤 다시 가서 다 찾아왔어요. 보건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차피 다시 돌려줄 거 왜 강탈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생각했어요.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줬고 궁급하게 하셨나? 왜 고난을 주셨나? 나중에 뭐 할 거? 다시 돌려주실 거. 왜냐?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을 더 강하게, 어려움이 왔을 때 궁급함이 오고 힘이 들지만 고난이 와요. 하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더 뿔이 나게 하려고, 더 권세 있게 하려고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길을 안 걷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잘 들으세요. 초대왕 사울도 겸손했어요. 초대왕 사울도 의로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된 후에 뭐 했습니까? 교만해지고 완고해졌어요.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이제 철저히 뭐 한 겁니까? 사람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먹튀 안 하게 하려고 좁히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여러분 고난 누가 원합니까? 누가 형통한 날만 원하지 누가 공고한 날을 원해. 근데 하나님은 의인과 지혜자에게도 이런 고난을 주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네. 그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간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처럼 안행하고 여러분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 고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다윗이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거룩한 기름 부었고, 앞에 말씀 볼까요? 다시 여러분 뿔이 높아지는데 성도에게 돕는 힘을 주시면서 거론되는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과 함께 와서 다윗을 경고히 하시는데 원수가 저에게 뭐하지 못하고 저를 뭐하게 못한다. 23절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뭐하는 자? 하나는 자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뭐하려니와 치려니와. 다윗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뭐합니까? 그 이창원 집사님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요일날 딱 그거 보고 엉뚱한 게 왔잖아요. 이게 속은 걸 알잖아. 그 이제 같이 일하는 부장님이 이제 초주금 돼서 막 화내서 올 줄 알았는데 이창원 집사님이 이제 그거 물품 확인하고 사무실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이제 또 뭐 좀 일 좀 해야 되겠네요. 복잡한 일이 생겼네. 근데 우리 웃으면서 이러니까 부장님이 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주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 하나님 아들을 건드냐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중국 업체가 이제 그냥 일반 그 외국인으로 받는 한국 그냥 그냥 중국 거 좀 하고 그냥 좀 그런 사람으로 봤나 봐. 근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 여러 루트와 과정을 통해서 아직 일이 다 해결은 안 됐지만 앞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저가 잠언성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내가 구절을 보내드렸거든요. 집사님 왕 앞에 서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하시나 보다. 그러면 청와대 가시면 나 시계 하나만 해주세요. 여튼간에 왕 앞에 서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다윗을 이런 고난을 주어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뭐 할 거? 다시
주실 건데 이런 과정을 왜 주셨냐? 어떻게 하나 보는 거. 아, 이거는 환란을 줬을 때 어떻게 하나? 막 궁급하고 막 걱정하고 이리저리 막 막 화내고. 이쪽에 써있는 말씀이 화는 안 돼. 화가 안 나고 그냥 담담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뭐 하려니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십니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 내 이름이며 그 뿔이 높아. 그래, 다윗에게 뿔이 났다니까요. 이거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뿔을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분들이 되셔서 뿔이 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여러분과 뭐 할 수 있도록. 25절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오른손을 강도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령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에 날가. 아멘. 하나님이 뿔이 나게 해서 으뜸이 되게 하고 장자를 삼고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후손을 뭐하게 하십니까? 30절 만일 그 조선이 뭐를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일러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지팡이로 저희 본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여러분 그런다 하더라도 뭐를 버리면 뭐를 행치 아니하면 뭐를 파하면 뭐를 지키지 않으면 뭘로 다스리며 채찍으로 뭐 하십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채찍으로 방망이로 혼내주시지만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 주님이 뭐를 들어서 지팡이 드시고 뭐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뭐 하시지만 견책하시지만 그러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고 성신을 패하죠. 우리가 질 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분들 저부터도 여러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뭐 하세요? 기다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뭐를 드십니까? 지팡이와 채찍을 드셔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지만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34절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는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으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어. 또 궁창이 확신한 징일대같이 영원히 경국해 되리라. 이 약속대로 여러분 다 알듯이 다윗은 시작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어디 갔어요? 다시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부자로. 그리고 부가 있으면 뭐도 따라옵니까? 명예와 권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거는요 부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나아.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 가는 게 나아요? 부자로 살다가 어디 가는 것보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로 살다가 어디 갑시다? 뭐 가난 자? 근데 뿔. 여러분이 다른 게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 달아주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 뿔을 박아주시냐? 결국 다윗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이청원이 쓰는 게 뿔이 날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한번 뭐 해봤어? 하나님이 흔들어 봤어. 그랬더니 여전히 금식하면서 목사가 유혹해도 안 넘어와. 드시라. 오늘까지는. 여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인혁 권사님도 살짝 흔들리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 결단이 무슨 결단일지 저는 살짝 예상이 되지만 결단하셨으면 그래요. 정말 이인혁 권사님이라면 웬만한 대장부보다 더 한번 성깔 있으셔서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기도하셔서 앞에 나와셔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일 금식 이제 결단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멘. 결단했으면 뿔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0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르는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변치, 다윗에게 성실히 변치, 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우리 한서 이름이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나중에 한서가 나중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 되더라도 그 전에 먼저 뭐가 되자? 성도가 되자. 그런데 어떤 자냐? 여호와의 권능의 뭐와 함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여호와의 궤는 뭐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 결국 이 말씀을 간직한 자가 그루터기고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수처럼 많아도 뭐를 간직한 자? 씨. 그런 자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고 뿔이 나서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가지옥에서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환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 저희 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체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게 있으니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빈면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달콤한 말씀, 당근이다. 정말 여러분 당근 말씀 보세요. 이상의 식료품에 풍족히 뭐를 주시고 양식으로 뭐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풍족히 복을 주세요.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뭐를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뭐하리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제대로 된 목사 만나요. 어디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풍족히 식료품의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그런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교회에 뭐가 되셔서 성도가 되셔서 즐거움으로 뭐합니까? 외칩니다. 즐거움으로 외치고 기쁨으로 외치고 얼굴 볼 때마다 성도 뿔이 나 뿔이 자라요. 막 인사하는 거 뿔 한 2cm 또 자랐네. 한 주간 아우 또 3cm 자랐네. 근데 뿔이 푹 들어가가지고 뿔이 안 나면 다른 뿔 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시고 식료품으로 만족해 하시고 제사장에게 구원을 입히셔서 여러분 성도들은 뭐 합니까? 그래서 17절 시작. 내가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아멘. 여러분 등을 예비했다는 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여러분 어두울 때 그 불빛이 없으면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뭐가 우리의 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뭐가 나게 하셔서 그래서 뿔을 하시라고요. 18절 내가 저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기는 멸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다윗을 건드는 원수에게는 여러분 수치로 입히시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멸관이 빛나게 하시고 뿔이 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시편 90편 7절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그러나 악인은 풀같이 뭐하고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 뭐야도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사업을 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흥황해도 잠깐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히 뭐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뿔을 뭐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계속 내게 신사랑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이런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게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개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13절 어디에 심겼습니까? 여호와의. 여러분 의인이 되셔서 종려나무같이 뭐하고 백개목같이 뭐하리로다. 어디에 심겼어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바쁘고 돈 벌어야 돼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헛수고해요. 그는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려요. 하지만 어디에 심긴 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족한 식료품으로 만족해. 이걸 몰라. 그래서 주일날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 그 성도가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도 70이요 80이요 강건한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바쁘고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 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뿔을 높이셔야 권능도 있고 천국도 가지. 14절입니다. 늙어도 결실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여호와는 나의 바이심 그에게는 뭐가 없다. 14절 늙어도 뭐하며 늙어도 뭐하고요. 늙어도 창창합니다. 어디에 심긴 자?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 늙어도 14절 뭐합니까? 보자고 30년 후에 김성주 집사님 보고 30년 후에 김성주 집사님 보자고 빨빨빨 돌아다니면서 강사님 지금 뭐해? 빨리 아주 바빠 막 그럴 줄 믿어. 30년 후에도 여호와의 집에 심겼어. 이 김성수 집사님 다 끊었어요. 옛날에 막 친구들 다 끊었어. 막 이거 할 때 친구들 전화해도 안 받아. 그리고 이제 막 교회만 오시고 송 권사님, 이인혁 권사님 막 정말 여러분 성도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니라. 누구와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와. 절대 헛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 성도님 오빠처럼 오빠 수요일날 집에 가다가 유턴해서 왔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해를 해요. 이제 뭐 주일이 아닌 이상, 그죠? 주일이 아닌 이상 평일에 그 시간에 이제 일정이 잡히면 그냥 수요일날 계속 왔었거든. 옥준 성도들고 산나 성도들고 수요일은 막 오히려 수요일날은 뺐어 수업을.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요일날 코빼기도 안 봐요. 내가 뭐 이렇게 대놓고 말은 한 적 없죠. 그쵸? 처음이죠. 나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수요일날 안 보여. 수요일날 누가 수요일날 안 보여? 누가? 한비? 수요일날 안 보여? 그래. 여호와의 집에 심겨. 그래야 한나성도 봐봐. 늙어도 뭐해? 나중에 누가 더 빨리 늙나 봐. 오빠랑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이 더 안 늙어. 그래서 시편 112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만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한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어.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어. 그가 영원히. 아멘. 아니 언니네 교회 가면 맨날 혼난대잖아. 근데 아닌데 교회 가니까 좋은 소리만 많이 하네. 그렇지. 그래. 저 절대로 표적 설교 안 합니다. 그쵸? 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 막 부드러운 설교만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이분은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뭐하며 계명을 크게 뭐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누가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망을 내려놓고 계명을 크게 뭐하고 여호와 뭐하는 자 후손이 강성하고 후대가 복이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요? 의가 영원히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5절에 뭐를 베풀어 주고 잘을 뭐 해줘? 구워줘. 근데 어떤 사람들은 2부 3부 이자 주고 이자 받고 구워줘. 그거는 아니야. 성경에 의하면 별리로 대금하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구워준다. 이자 받고 구워주지 마세요. 구워주지 마세요. 아예 이자 받고 구워주걸랑 아예 구워주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별리를 받고 대금하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오늘은 제가 준비하는데 성경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셔서 옆 사람이 힘들 때 구워주세요. 그런데 구워줄 정도에 여러분 풍족하시고 일단 구워줄 때 잊어받지 마시고 6절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여호와를 의리하고 마음을 굳게 7절에 흉한 소식을 뭐하지 아니하며 조금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 이렇게 막 흉한 소식이 들려도 궁급한 게 아니라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에 더 큰 일로 하다. 괜찮아. 그 정도야. 나이가 성도인데 내 뿔을 봐.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마음을 뭐하면 굳게 정하면 계속 그 마음이 두려워 아니할 것이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부르려. 저가 재물로부터 빈구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 아멘. 그 뿔 오늘 신기시길. 그 뿔 좀 나세요.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이를 걸며 소멸하니 악인의 소욕은 결국 의인과 악인이에요. 아멘. 의인 되세요. 악을 행하지 마세요. 의인에게 뿔이 나고 의인이 여러분 경고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저에게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성도를 둘러보하고 저희를 뭐한다. 그러니까 실제 이 대화했다니까요. 목요일날 저녁에 그 소리를 듣고 금요일날에 송사님이랑 오전에 교회를 왔어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지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돼요. 1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이제 지사님이 이제 어디 다른 업체로 가시는 중에 통화하면서 아주 뭐 문제 해결되기 전에 아직. 근데 이 통화 끝나고 1시간 후에 전화가 왔대. 거기 중국 측에서. 그래가지고 사장이 막 뒤늦게 이제 막 그 공장 뛰쳐갔다고.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사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길래 저는요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지사님 이제 하나님 이제 지금 천사 보냈다. 이제 천사 지금 몇 명 보내서 지금 중국 갔어 지금. 그래 지금 중국에서 지금 천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을 거야. 그냥 툭 말씀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통화 끝나고 1시간 후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천사들을 만났다고. 사장이.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이창한 집사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뭐 했다.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 너희 누구자? 여호와를 뭐 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지세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여러분 위경에서 뭐 합니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요 안 보내요?
하나님이 천사 아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죠. 하나님이 천사 보낼까? 마귀 보낼까? 하나님이 마귀 부려 안 부려? 하나님 허락없이는 마귀가 욥을 못 건드렸어. 야, 마귀야, 네 저기 이한나? 이한나였나? 야, 이인혁 권사님께 물어보겠지. 권사님, 하나님이 이인혁 권사, 한나한테 천사 보낼까 마귀 보낼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야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천사가 아닌 누가 왔어? 평소에 하나님과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재물에, 집에 재물과 부여가 가득하고, 여러분 자녀 아낄 천사가 뭐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셔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 해라? 저를 경외하는 자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 성도 뭐라고 기도해야 돼?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라. 내 마음이 여호와래네, 내 뿔이 여호와이라요. 여기까지 봐요. 한나 성도 뿔 났나? 이한나 아닌가? 야, 이한나 되세요. 이한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한나 되라고. 성도 이시야. 이한나 되라고. 다시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거라.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여호와는 지식에 뭐를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셔서 우리 행동거지가 의인이면 뿔을 높여주시지만, 행동이 악을 해가면 뿔은커녕 마귀를 보내사 여러분 혼내주세요.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 이웃과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폰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보세요. 오히려 용사의 활이 뭐하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힘센 사람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일어지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뭐를 팔고, 부자였던 자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뭐합니까? 다시 줄이지. 전에 잉태치 못한 자들은 뭐를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한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고 볼 거 없어 보이지만 성도면 하나님 그 성도를 존귀하게 만드시지. 지금은 잘 나가도 성도가 아니면 나중에 뭐 하신다? 꺾어버리심.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요, 여러분 죽이고 살리고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가난하게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니까, 우리들은 죄송하지만 좀 난다 긴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욥이 그럴까봐 미연에 방지했잖아. 나중에 진짜 그래 안 그래?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빴어. 나처럼 의인을 왜 건드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야, 너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어디 있었냐?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롭냐? 나중에 회개하듯이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순식간에 뭐 할 수 있어요? 꾀 부릴 수 있으니까. 그 꾀 막으려고 뭐 주신인데, 고난. 근데 솔직히 고난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복 주셔도 뭐 안 부릴게요. 그래. 하나님, 나 부자 돼도 어디 올게요. 주일날만, 수요일만, 금요일만. 계속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비판하는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의 뭐를 뿔을 이게 누가 기도한 겁니까? 한나가. 이 기도 그대로 정말 이한나 성도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유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뿔 나세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하고 마칠게요. 또 뿔을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라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반대로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구? 사가랴.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그러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일으키셨습니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우리들이 다윗처럼 뿔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 다윗의 집에서 뿌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로부터 주께서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엄청 중요해요. 75절 보시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뭐하리라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어디에서는 두려움으로 섬겨라. 근데 여기에서는 또 두려움이 없이 뭐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경의 조원사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설교하실 때 엄마가 집 나갔어. 어디 외출하셨어. 애들만 있어. 뭐 숙제를 내주고 잘 있어 하고 갔어. 그런데 숙제는 안 하고 뭐해? 집에서 야구하고 하다가 막 유리창 깨고 테레비 부시고 그랬어. 그럼 엄마 오면 어떻게 돼 그 애들? 엄마가 기다려 안 기다려? 아유 큰일 났어. 엄마 안 왔으면 좋겠어. 엄마 오면 이제 죽고 두렵지. 그런데 엄마가 시킨 대로 숙제 다 하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쌀 씻어서 밥도 눌러놓고 청소 다 해놓으면 엄마 기다려지 안 기다려져? 그러면 엄마가 두려워 안 두려워?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하게 하리라. 이런 자에게 뭐를 주신다? 뿔. 여러분 그래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의를 행하고 성결하게. 아멘.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드러내시 목사가 교회 돈으로 여러분 개인 사유화하고 성도들이 바람을 피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면서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뿔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다. 옛날에는 교회 다녀? 그러면 착하고 술 안 먹는 사람으로는 요즘에는 교회 다녀? 아이고 그냥 막 멀리 해주고. 죄송하지만 이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성결과 의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도가 돼야 해요. 어떤 자가 성도냐?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가 되셔서
안 믿는 자와 내지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성결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뿔이 나셔서 이 땅에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사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